네, 주안의 만나 6월 18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요. 내 원수를 먹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선지자는 이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많이 비추어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그 이적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을 치려고 하는 적국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종의 눈을 열어서 천사들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엘리사가 행한 일들이 비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성령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들이 일어난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성격 가운데 행하신 일이기에 이 사건들이 겹쳐져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의하여서 하나 더 보아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에 종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그 불병거를 가득한 그 상황들을 보였을 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모든 그 병사들의 눈이 멀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이들을 이끌어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들의 눈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아람 군대 그 군병들의 그 군사들의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은 보이는데 큰일이 난 거죠.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다 들어와서 모두 포로로 잡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죽일지의 여부를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오히려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이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음식을 많이 베풀어서 아람 군대가 그것을 많이 먹고 이제 배부르게 먹고는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아람 군사의 군대가 그 뒤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그 이유는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엘리사로 인하여서 계속 전략이 막힘을 알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낸 것이었고 또한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가 공경에 처한 이들을 오히려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그 성품을 가르치시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서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들어왔을 때에, 악이 틈을 탔을 때에, 악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 이겨야 합니다. 요 며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몽둥이와 횃불을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잘린 귀를 고쳐주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마귀의 악함이 예수님의 사랑과 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고요. 스데반도 죽음으로 잠들기 전에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악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내가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악으로 인해,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요구되는 행함은 원수에게도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완전하게 오염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고 진흙탕입니다. 악이 틈을 타면 너도 나도 마귀의 공격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악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은 각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비추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을 경계하고 회개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연약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도 잘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상처받았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처의 근원을 파헤쳐서 영적으로 헤매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